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심으로 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그 어디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찾아가신 그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올바르고 좋은 것만 바라고 추구하던 나의 삶에서 떠나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아직도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며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에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참된 소망을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K2D 팀사역을 만들어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름을 늘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는 선교를 담대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어린 영혼부터 청년들의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 말씀과 기도가 믿음이 더해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한 건축과 토목공사를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믿음으로 짓는 새 성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과 관계자, 협력 업체들을 보호하시어 튼튼하며 안전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 교우들, 타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고 따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삶의 활력을, 머문 곳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권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속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2월을 마무리하며 예수님 앞에 한 달간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금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함께 보고 읽고 들은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말씀에서 저는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죄 지은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금 다르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으려면 실제로 깊은 뉘우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4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크기는 먼저 받게 되는 용서의 크기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 용서, 죄사함, 사랑, 이 세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은 거부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왜 초대하였을까요? 44절과 46절을 보면 얼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나 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추지도 아니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초청한 것이 아닌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누가복음에서는 11장과 14장에 무려 2번이나 더 반복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란 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화 상대자로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긴장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조금 집이 부유한 유대인의 집은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모양의 네모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집에 대문은 열려 있고 구경꾼이 엿듣거나 그 식사 자리에, 그 식사 대화나 이 토론에 참가하는 일이 가능했으며 흔히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여 함께 식사하며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막 열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난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을에 잘 알려진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행실이 좋지 못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그 여인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눈물을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접촉으로 인해 그녀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의 식사 만찬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서 머리에 붓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은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성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놓아두신 것은 손님을 청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확실히 예언자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 여자에 대해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41절과 42절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눈을 뜰 것을, 그리하여 그 여자를 올바로 보고 그녀의 태도와 그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 하나는 은전 하나와 동일한데 이는 날품팔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취하였던 행동과 태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용서의 은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그녀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래서 그 여인은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7절을 의미에 맞게 번역한 내용을 제가 다시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내게 보여준 점에서 알 수 있다. 용서의 은사를 이런 정도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사랑도 제시할 수 없고 그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딱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책잡할 일이 없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저 올바르게만 행동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여인의 태도는 마치 어떤 사람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감사와 사랑을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여자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이전 47절에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주 공공연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편에 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창녀이며 누가 보기에도 죄가 많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변호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논쟁이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과 행동, 곧 그 여자의 행동을 받아주는 것이 참된 죄의 용서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기독교인, 예수님의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어떠한 사랑의 행위보다도 먼저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과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표현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가 사람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듯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자비, 곧 치유와 용서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약속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그 여자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줄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용서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죄사함,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들로 연결되는 가운데에 그 첫 번째 요소인 이 믿음을 이 여인의 행동이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왜 믿으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여 믿는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조건이 만족될 때에는 그 믿음이 계속되어지겠지만, 그 조건이 만족되어지 않았을 때에 가차없이 그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여인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을 때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나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한 달간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내가 했던 죄된 행동들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드린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랑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욱더 굳세게 하심을 믿으시며 2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3월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또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